오늘도 물건은 성경 모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 6번째 성경인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는 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가 초기 적은 무리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무려 5만여 교회가 있고 11만 명의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했느냐라고 묻는다면 물음표를 달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서는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뿌리 내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 가정과 가문, 직장과 내가 사는 도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시고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 강의를 기획할 때 수요예배가 없어지더라도 수요예배 시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준비되었는데요. 따라서 성경 전권을 개관하더라도 학문적인 부분보다는 성경을 통독할 때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서 적용 중심으로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각 장의 자세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한 두란노에서 출간한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 책을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각 장별로 진행되는 성경 큐티 같은 교재들을 활용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성경 전권을 강해를 하여서 내용을 보충하고 재장육 과정이나 나중에 물건은 시험국제학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아우르는 통합교육기관으로 발전을 할 때 각 권에 대한 디베이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깊이를 맛볼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의 구조상 역사서에 속합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포함되어 육경이라는 말을 모세육경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모세오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되는가가 24장에 걸쳐서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보면 아주 간단한 3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복, 분배, 고별사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복이 완벽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아이성의 실패, 아간의 범죄, 기본 거민의 기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함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의 주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갱신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는 사건이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수원 하나교회의 고성준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의 박사학위를 받으러 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연구과제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조그만 머리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도 마찬가지 있는데요.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이라는 말은 이미 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뜻인데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을 내가 안다고 생각해도 지금 상황에서 새롭게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내용 위주지만 여호수아서는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8장 34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입구의 도시들을 점령한 후에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다시 세겜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24장 25절,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지위, 명예, 돈, 땅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읽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거나 성경 통독을 하면서 분명 내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2021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예전에 주셨던 말씀이 지금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아주 특이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기생 라합과 아간입니다.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인으로서 단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이 일로 라합은 이전에 부정했던 삶을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도 라합과 같은 여인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자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가문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와 부정한 일로 인해서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라합이 받았던 은혜와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라합처럼 목숨 걸고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잊은 신앙의 말로는 아간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야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면서 전도를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이 걸렸기에 더 중한 일입니다. 아간이 숨긴 재물의 값어치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삭의 두 아들 중 첫째 아들 에서의 삶을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아버지 이삭과 함께 100배나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도 본인도 물질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음에도 결혼도 직장도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살았던 에서의 삶을 보면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저는 정말로 많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쓰나미를 단 1초도 견딜 수 없는 것들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신앙, 내 목숨보다 소중한 믿음을 주셨음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의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약의 전쟁은 다를까요? 칼과 창을 들고 싸워야 했던 그 시대에도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 즉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모세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게 될 전쟁은 영적 전쟁임을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많음이나 병기나 말의 좋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했던 전쟁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승리한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발굴된 고대 문헌들을 찾아보니 고대 사람들은 그랬다더라. 미신에 길들여지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여호수아서 8장 18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 구절을 읽는 이유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사기 진작을 위해 신에게 의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직장생활을 할 때도, 새로운 사역을 준비할 때도, 임신 계획을 가질 때도, 자녀 교육이나 진로를 위해서, 자녀의 교육이나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도, 학교 운영을 위해서도, 나이든 부모님의 봉양을 위해서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녀가 미래 나라의 일도 감당하며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내 생각대로 살다가 정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우리는 이 땅의 사명자입니다. 우리를 통해 수백,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영생을 얻기도 하고 멸망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모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가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은 리더를 세워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준비된 리더였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었을까요? 민수기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할아버지는 엘리사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4만 명을 이끄는 장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대에서 태어났지만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아버지를 도우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리더는 특히 영적 리더는 더욱더 가정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감독과 장로를 세울 때, 교회의 집사를 세울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할까요? 가정에서 영적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가정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준비된 리더였습니다. 따라서 물구나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초 단위로 가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방향인 것입니다. 학원을 보내고 과외시키고 좋은 대학에도 척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가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물구나무 교회가 정말 한국교회에 소망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여호수아를 보내기 전에 원래 이름이었던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인데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좀 더 능동적인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의 바람대로 잘 컸다면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를 섬기는 데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과연 모세의 바람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른 많은 정탐꾼들이 악평을 쏟아내지만 믿음으로 보고하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공동체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오병이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로 성장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렸더라도 가정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일지라도 교회에서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에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 어떤 사역을 지원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열매를 맺기를 힘쓰고 그것을 부흥시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도록 돕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여호수아는 영적 리더로 세워지기 전까지 철저하게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은 순종을 통해서 발휘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300만 명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능력의 비밀입니다. 지금 리더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나를 리더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도 인간인 이상 리더에게 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보며 리더십에 완전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가까운 거리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줍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알고 만났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리더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순종하는 팔로워가 되었습니다. 좋은 팔로워가 되십시오. 좋은 리더가 되실 것입니다. 2021년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면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영적 리더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고 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은 순종하시면서 리더로 준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나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건의 모든 꿈들이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2021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